사단과 같이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우리의 마음, 세상적인 정욕, 욕심,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빠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어제의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살 힘까지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교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선교단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끌기가 참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거의 쉽게 하겠나마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의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할매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연이한테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설교 싫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싫냐 하니까 뭐 너무 길고 내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다고 우리 딸한테 수준을 맞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참 어디에 기준을 두고 뭐 수준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될지 아득할 때가 까마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대상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 5장 이후의 내용이 되지요. 그 5장 1절에부터 10절까지는 창가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까지는. 그렇지요? 창가부는 60이 덜 되지 않아야 된다 했지요? 6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남편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지요. 남편이 대구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으면 안 된다 했지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했던 뭐가 있어야 된다 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했지요. 이런 사람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힘쓰도록 하고, 요즘으로 지금 이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생활비를 교회가 뭐 해주라고 책임져 주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주에 17절부터 25절까지 5장 25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지도자들을 배나 뭐 할 자로 알아라, 공경할 자로 알아라, 가부를
또 이제 창가부를 공경할 자로 한다면 지도자는 더 어떻게 보면 갑절로 더 존경할 자인 줄 알아. 근데 이 존경한다라는 말 속에 생활비를 책임지는 그런 표현이 있대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질로 같이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고르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지요. 마찬가지로 여기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물질로 섬기는 것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 했다, 망을 씌우지 말라 했다, 이 말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섬겨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존경해라. 또 송사를 받을 때도 한 사람의 송사만 받지 말고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의 송사가 있어야 지도자는 재판석에 올라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 가지 여러분 특혜를 주고 대접을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만큼 또 엄하게 다스리고, 함부로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난번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요? 지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가 자기 상전한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참된 가르침, 바른 말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네.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참된 말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종들이, 노예들이 누구에게, 상전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면서 가르치면서 뭐를 따라가라고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참된 교훈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6절부터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은 뭐냐면 종들이 상전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친다 있지요. 이걸 가르치면서 바른 교훈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른 교훈을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다 치십시다. 이 말이 여러분 고깝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모든 종된 자는 상전을 더 잘 섬기고 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노예 같으면 이 말이 땡기겠습니까? 안 땡기겠습니까? 안 땡기겠지요. 예를 들어서 독립을 깨하고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면 땡기겠습니까? 안 땡기겠습니까? 확 땡기겠지요. 그러나 이 말은 또 주인이 볼 때는 또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이 있나 이렇게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마음에 들면 저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그냥 바른 교훈을 따라가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바른 교훈을 따라가려 하면 가르치는 자이든지 듣는 자이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라도 이만하면 됐다, 내가 따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설명이 이제 좀 되지요? 아유, 내 표현력이 어려워서. 됐다, 다행이다.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뭐 할 자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뭘 받지 않게 하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는 여러분 소나 말에 이제 덩어리에 씌워가지고 뭐 쓰레기를 한다든지, 쟁기는 알지요? 예,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 쟁기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달구지를 끌게 한다든지, 이렇게 뭐 뒤에 있는 무슨 짐차 같은 거 있잖아요. 소 뒤에 이제 이렇게 딱 연결시키고, 이걸 요렇게 생겼는데 요걸 멍에라고 그럽니다. 멍한 거 아니고. 요렇게 소 뒤에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소 덩어리에 얹어가지고, 요걸 소 목 있는 대로 요렇게 끈을 답니다. 그러면 힘이 실리겠지요.
그래가 줄을 묶어가지고 달구지를 끌든지 쟁기질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멍에다 말입니다. 그러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한 거 보니까 현직 노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들은 둘로서라서 노예를 이야기하거든요. 에이? 자,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현직 뭐들은?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상전들 여기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니까 맞습니까? 믿는 크리스찬들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 그 당시에 여러분 상전은 노예를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개가 있고 노예가 있으면 개는 상전이 밥 챙겨주고 쓰다듬어줘도 노예는 여러분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자 노예는 완전히 뭐 성적 놀이개감이고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예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야, 너희 노예된 자들아, 앞으로 독립을 깨라. 앞으로 아니면 독립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독립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바울이 뭐라고 어디를 에베소를 봐도 빌립보를 봐도 골로새를 봐도 오늘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봐도 모든 노예들에게 뭐라느냐? 상전을 뭐 할 줄 알고 존경할 자인 줄 알고 존경이 뭐 돼야 존경하지.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상전으로 세웠는 줄 알고 존경한 자인 줄 알고 목사가 좀 부족해도 교회 교육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육자로 세웠는 줄 알고 더 뭐 할 자로 알고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경한 자로 알고 더 잘 대우해주고 더 잘 섬기란 말입니다. 억지로 다른 데 보면 억지로 눈가리만 하지 말고 없는 데서도 더 열심히 섬겨주고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아니니까 뭐 별 감정도 없이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있지. 우리가 여러분 노예였으면 이 말이 여러분 좀 그렇겠지요. 상전들은 좋아하겠죠. 상전들은. 오늘 여러분 나무 밑에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은 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사가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모이가 놀다가 있으면 후닥닥 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 성실히 하고 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상사가 까다롭더라도 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더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 할 수 있겠네. 성경의 가르침 핵심은 복음이겠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더 밑에 들어가가지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요.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가서 온 로마나 온 에베소나 온 그 당시의 유럽의 도시들이 복음화되어진다면 노예제도 하나님이 없애라면 한 방에 없애져 버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막 노예제도 없애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더 충성되어서 더 헌신된 모습으로 더 잘 섬기고 주인을 마음으로도 공경하면서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온 로마로 온 세상으로 온 에베소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노예가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상전한테 잘 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노예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복음이 왕노릇하면 그때는 여러분 노예제도 없애라고 힌트만 딱 줘도 없앱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하고, 모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외하지 말아야지요. 자, 이제 믿는 상전, 그 상전이 나중에 믿게 됐다 칩시다. 노예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 교회는 이제 자기가 먼저 왔고, 믿는 상전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뭡니까? 초신자지요. 그러면 믿는 상전도 성령을 받으면 좀 착해지겠지요. 착해지겠네. 그럼 믿는 상전 또 나중에 교회 오면 뭐라 불러집니까? 형제가 되겠네, 형제가. 그러면 헤이, 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형제네. 헤이 형제. 헤이 레이디 누가 어이 형제. 그러면서 여러분 또 좀 착해지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상전도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알고 더 잘해주고, 믿는 성전도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선영 집사가 이제 우리 업장에 이제 와서 일을 한다 치십시다. 아이고 뭐 지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뭐 이 집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완전히 개기고 시간만 때우다가 나중에 이제 월급 때 되면 월급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면 더 잘 섬기고 더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네가 도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물질적으로도 세워지도록,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뭐하고 가르치고 권해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아까 창가부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공개해 주라. 그 다음에 뭐 지도자 물질적으로도 공개하면서 섬겨라. 그 다음에 여러분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대해라. 이게 여러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을 끼고 어떤 사람은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 아래서 쓰여지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원칙들이니까 너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뭐 해라는 겁니까? 가르치고 이것들로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지요. 창념치 않는다는 말, 빠져들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하게, 또 바른 교훈을 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사람들을 권고하고 가르쳐라.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쌍심지를 켜고 있어도,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은 한두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가르치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모든 교훈을 창념치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 어떤 다른 지도자가 일어났다 치십시다. 다른 지도자가 일어나가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그런 말들을 시절이 끄집어 땡겨와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 됩니다 하면 많은 교회가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종들이 앉아있을 텐데 노예들한테는 그 말이 땡기겠지요. 그래서 점점 힘이 결사돼 가지고 어떤 여러분 강한 교회나 강한 세력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맞지 않으면 빠져들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교훈을 전하려고 하시고 또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에 빠져들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교훈이 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에 성도가 빠져들어야지 창념해야지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다른 교훈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육신을 사로잡고 내 이성과 생각을 장악해 갑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절대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공허한 상태에서 텅 비어 있는 상태는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단이 그를 장악하는 것이요. 바른 교훈이 그를 장악하지 않으면 세상 진리나 철학이 그를 확 사로잡아서 다른 교훈이 그를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난번에 우리 타키모토 준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때 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우상 늘 알고 있었지만은 좀 더 우상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게 해주셨고, 그때 이후로 저도 우상을 본격적으로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여튼 틈나는 대로, 그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틈나는 대로 대적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평균 교회가 한 20명에서 25명, 한 30명 모이면 대형 교회입니다. 한 50명 모이면 진짜로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통 사람들이 집회 간다 하면 한 50명 모아놓고 집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들이 한 25명, 30명 이래 있습니다. 10명 이런 데도 많고요. 왜 여러분 교회가 일본이 잘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일본은 목회자한테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례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냥 자기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철야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 목회자가 세워져서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도 사람의 본성이 악해지니까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습관이 생겨서 요즘은 여러분 금요철야가 없어지고 수요예배에 기도회를 한 시간쯤 붙여가지고 그걸 금요철야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는. 서울은 이미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했고 부산도 여러분 벌써 그런 교회가 생겨갑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점점 모이게. 서울에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도 이제 생겨갑니다. 여러분. 한국이 기도하는 나라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여러분 얼마 있으면 물 건너가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점점 패해가고 집사가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임이 자꾸 없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꼬라지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강화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세력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누가 장악합니까? 우상을 장악하는 건 당연하지. 기독교가 여러분 미국에서 거의 동시대에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모티똥이가 기독교를 말살해 붙고 일본은 여러분 목회자한테 사례를 안 줬고 한국만 여러분 제대로 딱 배워가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아시아 중심 교회가 되어졌고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바른 교훈을 따르려고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왜 당신 지도자라고 당신 밥벌이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노? 내 묵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안 한나라. 바른 교훈인 줄 알고 이걸 했나라. 다른 교훈이 들어갔나라. 바른 교훈이 들어갔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만 계속 해대는 목사. 나중에 여러분 사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점점 교회를 인본주의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교회의 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자리 잡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맞지 않으면 빠져들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찌 되느냐?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했지요. 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만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남편이요.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복이 흘러간다고 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독립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독립운동한다면 절대로 크리스찬 노예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복음도 막히고 자기 독립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므로 복의 근원이 복을 막아버리므로 아무 복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심령의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말들이 자꾸 돌기 시작하면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요. 에?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변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겠지요. 에?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끼리도 아니다 이거는 이상한 것 같아. 앞에 바울의 가르침하고 틀리겠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가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야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더 자꾸 변론과 언쟁이 계속됨으로써 뭐가 일어나느냐? 투기와 분쟁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성도들끼리 시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은 다툼이고 싸움이지요? 싸움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해방, 서로 모욕하고 욕한단 말입니다. 비방한단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나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저거 어떤 편일까? 누구 편일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좋지 못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다른 교훈을 들음으로 언쟁과 다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뭐가 나니?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자,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변론과 언쟁에 빠지게 되지요. 그 결과 네 가지에 더 빠지지요. 분쟁과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지요.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해진다, 썩는단 말입니다.
마음이 썩어 빠져서 진리를 뭐 하게 될 것입니까?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특히 10절 앞뒤로 보면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3절 이후에 읽어보면 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설기입니다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많은 일이 일어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지요. 배도가 뭡니까? 도를 배신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단의 역사를 사단이 힘을 줍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온갖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꼬실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꼬실레이션 돼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666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속임을 받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꼬실레이션 당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신하니까 도도 자기를 사랑하더라 안 사랑하더라? 안 사랑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진리가 사람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셔라.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라. 나중에 그 말씀을 그 초청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쪼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망할 때에 지혜를 찾아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해도 지혜가 그를 세워주지 않을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결국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 되어서 그에게 더 다가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결국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사람에게 더 진리가 달라붙어서 진리가 진리되게 할 것이며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진리를 배도하니까 진리도 나중에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니까 어찌 됐느냐?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썩을 대로 썩어져서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진리를 많은 자가 될 것이다.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역으로 훑어나가 보니까 뭐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바른 교훈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언젠가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고, 맞습니까? 교회 안에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고, 맞습니까? 서로 모독하고 헐뜯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막아버리는 잃어버리는 교회,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이 말은 생각하는 자들 중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네 가지 변쟁, 언쟁, 그 다음에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 이런 거 있지요. 요걸 한마디로 말해서 다툼이라고 5절 끝에 표현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다툼은 결국 어떤 자들 속에서 일어나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를 한마디로 다툼이라고 했지요. 다툼은 어떤 자들 속에서 일어나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 했지요. 맞습니까? 그들 중에서 다툼이 일어나. 그러면 어떤 지도자는 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요즘으로 지금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느냐? 다시 어떤 지도자는 왜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왜 어떤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느냐? 전부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한테 이익이 되면 그 말씀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지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버려버려.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면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11조 해라. 이건 손해인 것 같아. 버려버리고.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역하고 돈을 받고 기도해 주느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이걸 가르쳐야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겠지요. 확 모여들 것이고, 노예야 독립해라 이러면 막 노예들이 확 모여들 것이고, 그걸 세력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경건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이가 여러분 지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 지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 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다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다 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왜 바른 교훈을 안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느냐? 왜 바른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느냐? 전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사람 떨어질까 봐서 바른 교훈을 못 가르치고, 성도들도 바른 교훈을 안 듣고 다른 교훈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친구가 불신 결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물어보러 왔는지를 물어봤어요. 왜 그걸 물어보러 왔노? 너는 신앙이 있는 놈하고 죽어도 결혼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이 생각이 아닌가 봐서 물어보러 왔나? 아니면 불신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해락할까 봐서 왔나? 왜 왔겠어? 취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내가 바른 소리 해줘봐야 딴 데 가서 물을 놈입니다. 순복음 가서 물어보고, 또 순복음 목사도 안 된다 하면 침례교 가서 물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단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지가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다가 다투다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내한테 발생 안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뭐가 된다? 큰 이익이 된다. 지족하는 마음이 뭐요? 자족하는 마음이겠지요.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 전도사 때에
그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미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미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연동에 대연동에 사는 어떤 집사였는데 저 딸 이름이 이미선인가 그러고 호리호리하게 생겼는데 이미선 맞나? 이 친구 저거 엄마가 그 당시에 돈이 한 8억 정도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그래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8억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10억만 딱 있으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10억을 채워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기 노후도 생각해보고 딸년 시집도 생각해보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8억은 좀 그렇고 10억 정도 있으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10억 가지면 딱 좋다 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버리고 결국 망하는 대로 진리를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왜 부패해서 마음이 썩은 놈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아니고 경건애라고 번역하면 딱입니다,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닮는 거 이런 거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거. 요런데 딱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야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왜 지족해야 되느냐? 7절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뭐 했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 했습니다. 이선영 집사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어?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거 욥이 그냥 평상시에 했던 시를 쓸 때 쓴 게 아니고 동방에서 가장 최고 부자였던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 다 죽었을 때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엄마 몸에서 적신으로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욥이 이 모든 말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고 또 죽을 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지금 모으고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후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참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걸 느낍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제 곁에도. 그냥 뭐 이사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 여러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떠나갈 것이고 떠나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것입니다. 뭐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 삶은 들고 갑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공력을 시험을 받는데 공력은 내가 했던 모든 업적들입니다. 이런 업적들을 뭘 받는데? 시험을 받을 것인데 뭘로 받느냐? 뭘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로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산 삶은 말씀대로 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삶은 풀과 나무와 지프로 소개하면서 불을 지날 때 이것들이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산 삶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소개되어서 불을 통과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한 그것들만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상급으로 주어진다 했습니다. 시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행실이 자기를 따라간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모든 행실이,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고 그때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잘 살았으면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잘 못 살았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삶만 영원한 내 것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건에 유익한 것이 뭐냐?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경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해지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인데, 경건에 이익이 되려면 지족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교훈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러 가쁘느냐?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고. 왜 사람들이 11조 못하느냐? 성경공 못하느냐? 지족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8절. 그러면 지족의 기준이 뭐냐? 그럼 기준치가 뭐냐? 자, 기준치 나옵니다. 기준치. 8억 가졌는데 조금 더가 아니고 기준치 여기 나옵니다. 8절, 7절,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 제가 먹고 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 먹고 살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책임지고 먹여드리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을 것이 있은즉, 여름에 긴 팔 안 입고 겨울에 짧은 팔 안 입으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긴 팔 입으셨네. 반팔 입고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 잣대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 잣대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고아기 때문에 고아의 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산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고아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 한 30분만 성도가 들으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아줌마들이 모여 있는데 또 가가 앉아 있었다 치십시다. 내가 딱 앉아 있었는데 아줌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지내 말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개천에 용 났다는 말이 맞지만은 요새는 그런 말 틀린다. 옛날에는 공부 안 하고 띵하게 있다가 그냥 막 쉘이 철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은 요새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요새는 워낙 바닥부터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아가 일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초부터 닦아야 된다. 그러려면 고액가해를 써야 된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려면 남편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못 산다. 그러려면 우리가 짤짤이를 흔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펀드를 해야 된다. 뭐 시절이 막 투잡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탁 성도가 여러분 귀 기울여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산 삶이 이게 뭔가 싶으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유익이 되게 살려고 해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라. 수레바퀴의 삶을 살려고 해라.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빈손으로 왔은즉 또한 너희가 빈손으로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뭐 들고 가려고? 뭐 들고 가려고? 들고 가고 싶은 것은 말하세요. 죽을 때 쌓여줄 테니까. 뭐 들고 가려고? 주를 위해서 산 행실 하나 들고 갈 것입니다. 참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는데 왜 안 좋게지노? 문제는 그깁니다. 족한 줄 알라 했는데 뭐 족하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와 안 좋게지노 그래. 설교 시간 또 족한 것 같은데 맛집에 가면 또 와 안 좋게진 것 같노 이거. 무죄에서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지요. 더 이쁜 여자, 더 큰 집, 더 넓은 평수, 더 똑똑한 아들, 더 많은 물질, 이게 우리 본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성을 누리고 은혜가 임해야 이 말이 내한테 딱 오지. 지금은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막 바가지 끓는 게 여러분 대부분만 이거 가지고 내보고 어째 살아 말이에요.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이 이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살림. 남편 보고 도둑질 해오란 말입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빼가 빠지라는 남편 보고 그런 말하면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인아, 성경 안 가져왔나? 저 착한 공준영이하고 같이 읽어봐라. 자, 예인이하고 준영이만 읽어봐라. 4장 11절 12절 시작. 십 13절까지 읽어봐라.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경상도 말하면 내 짜치서 하는 말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풍부에 처해도 받고 또 궁핍에 처해도 받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내가 80평 아파트에도 한번 살아봤고 내가 요새는 완전히 막 단독주택 방 하나 딱 있는 거 거기도 내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 짜치 사는 말 아니다. 이 모든 상 가운데서 일체의 많은 비결을 자족하는 비율을 배웠댔지요. 이것은 여러분 배운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내 마음 아닙니다. 그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족하는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마음을 내한테 임파테이션을 해, 직접 임파를 해 주시든지 그걸 내한테 띄 주셔야 내가 아이고 그래 진짜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겠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내가 여름에 겨울옷 안 입고 살고 겨울에 여름옷 안 입고 사니 감사하다. 내 에너지를 좀 더 경건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족하는 비결도 능력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지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하게 해 주십시오. 구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공동번역과 세번역에 보면 예쓰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원하는 자들은, 예쓰는 자들은, 예쓰는 자들은 공동번역에 예쓰는 자들은, 현대인의 성경에 예쓰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많은 자들은, 예를 쓰는 자들은 시험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 함정입니다. 사단의 함정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정욕, 욕심입니다. 욕심에 빠져들기 딱 좋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과 사단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 뭐와 뭐에 빠진 데 있습니까? 침륜과 멸망이 되지요. 침륜은 죽는 것을 침륜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을 멸망이라 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빠져서 살다가 죽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딱 좋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어디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자, 우리가 기도를 한다 치십시다.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해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어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웃습니다, 여러분. 대장 사단이 뭐하노 임마 저 새끼 안 넘어뜨리고 지금 막 성령 받으려고 한 거라나? 괜찮습니다. 놔둬도 됩니다. 왜? 저거는 근본적으로 욕심을 못 버린 놈입니다. 내가 절에 막 밤새도록 기도해서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지 욕심, 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이래 하면 해딱 잡아질 놈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가서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 이건 내가 그냥 지어낸 소리지만은 욕심을 못 부린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사단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미끼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 침륜과 멸망에 빠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에 욕심에 차 있습니까? 자식 욕심에 차 있습니까? 돈 욕심에 차 있습니까? 무슨 욕심에 차 있습니까? 그게 경건이 아니거든. 하나님, 지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지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속에 다른 교훈이 자리 잡지 못할 것이며 다른 교훈을 전가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망가지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없이 욕심에 차가지고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돈을 사랑함이 망가지하게 뿌리되어 있습니다. 저 놈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 놈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 놈이 서로 미워해가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 놈이 막 미친 마음을 품고 막 주일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1조도 안 내고 막 미친듯이 돈 벌고 있습니다. 모든 제약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돈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아까 여러분 미혹한다 했지요? 욕심에 미혹하거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왜 교회 안 합니까? 요새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 좀 이렇게 놓고요. 왜 교회 안 오십니까? 요새 돼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막 절에 가적하네요.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찌한다 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서 근심이 자기를 찔러. 왜?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요. 주일날 절에 가면서도 교회 십자가 볼 때마다 요새 십자가 색깔도 바뀌잖아. 저 하나님 교회 보니까 십자가 색깔이 막 바뀌더만. 바뀌는 십자가 불빛 보면서 내 마음에 막 찔림을 받는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면서도 11조 안 낸 데서 찔리면서도 또 주일 성수 안 한 것에 대해서 찔리면서도 사명 감당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죽고 그러다 결국 멸망에 빠져들고 또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상급 없는 진짜 무의미한 칭찬 없는 상급 없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은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고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뭘 던지느냐? 우리 마음에 욕심을 던집니다. 욕심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시간 본성을 이기고 지족하는 마음을 다운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평생에 만족해하며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경건의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바른 교훈을 받게 해 주옵소서. 다른 교훈이 내게 진입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바른 교훈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바른 교훈이 왕노릇하고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 내가 막 세상적인 거 이만하면 됐다. 욕심에 미쳐서 살지 말고 저거 좀 가졌으면 이거 좀 가졌으면 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내가 더 많이 경건에 유익하게 경건의 힘을 쓰며 진리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